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가 좀 독특하게 좀 말씀의 제목을 정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를 보잖아요. 그럼 결과가 예상했던 결과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상 밖의 결과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이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원인을 좀 찾아보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잘 두지 못하지만 이 바둑이라는 것이 그 승부가 끝나고 나면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복기를 하면서 이긴 사람은 이 지점이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수였다. 진 사람은 내가 그때 거기에 패착을 두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나누고 그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졌는지, 왜 거기에다가 그 수를 넣었는지, 왜 그때는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지,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걸 이제 복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됩니다. 며칠 전 어느 집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이제 지난 인생에 이제 그분 연세가 이제 70이 조금 넘었으니까 70년의 삶을 살면서 가장 좋았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니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인생의 회한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언제가 제일 후회스럽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자신의 대답을 하시면서 또 저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언제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럽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제 인생에 가장 후회스러움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로서 다정다감하지 못하고 그런 좀 아버지로서 자녀들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그게 늘 가슴에 한처럼 맺혀집니다. 그 어렸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다정하게 해줄 걸 말이라도 그런 것들이 제 인생의 가장 후회라면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언제로 세상을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결정이나 판단이나 어떤 삶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원치 않는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다, 예루살렘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럴 수가 있을까? 왜 이런 결과가 생겨났을까?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지만 이 당사자들이 만일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때 내가 그런 판단을 왜 했을까? 이런 후회가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또 예루살렘에
멸망의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셋의 죄악도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한 것도 있고요,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왜 멸망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사람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고 믿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기에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멸망 무렵에 이 영적 공동체가 참으로 뭘 의뢰했는지, 뭘 의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일 때문에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17장 5절 본. 나 주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게, 마음이.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멀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떠났단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게, 이게 진짜예요. 마음이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도 그래요. 마음이 없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거짓이라고, 아니면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은 마음이 떠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70년이라는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축복과 저주라는 결론에 집착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마땅한 태도이며 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지, 내가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않았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고 했죠, 성경이.
그래요. 잘 섬겨야 돼요. 그러나 부모에게 용돈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어떠한 내 욕구를 받기 위해서 섬긴다면 그 섬김은 바로 위선이고 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불황 중에도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다면 그것은 섬김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담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앞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해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의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들이 뭐라 그래? 왕이시여, 나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 뜨거운 불에서 죽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복 주시면 예배 잘 드리고, 복 주시면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후가 뭐가 본질과 어떤 형식적인 것이 이게 뒤엉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복을 받느냐 복을 안 받느냐, 여기에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느냐, 그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또 그렇게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제는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냐, 내 기도가 응답됐느냐, 여기에 자꾸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슬퍼도 괴로워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다 던지라 그래요. 이때 그가 하나님, 주님, 내가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래요. 내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진짜 자기의 배에 가득 차서 동료들 배까지 불렀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 내가 다음에도요, 예수님 말씀 의지할 테니까 나에게 또 고기 주세요. 언제 예수님 또 내 배에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야, 내가 예수님 말씀 의지하였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자랑하지 않겠어요? 이런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장사가 다른 곳은 안 되는데 사업이 아주 번성하고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멋쟁이다. 하나님 다음에도 더 이런 복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막 여기에 흥분도 되고 기분도 좋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것을 의지하였더니
만선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만선이래 고기가 가득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는 소리예요. 아니,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나한테 왔는데, 아니 그 주님을 떠나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은요, 주님, 내가 주님을 그동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앞으로 물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왜 떠나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것도 죄인까지. 베드로는요,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그는 물질적인 복, 즉 물고기가 아니라 자기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 물고기 때문에 흥분되거나 그 물고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고기를 몇 마리를 잡았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느냐, 이런 것에 자꾸 초점이,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구나라고, 그 주님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지. 야, 이제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이런 복이 넘쳐나고, 복이. 신앙의 모습은 베드로와 같이 자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책 제목에도 있지만 거꾸로 사는 삶이에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결과에 치중하다 보면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예수 믿어서 죽을 병에서 해방이 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그토록 그분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그분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겠지. 이게 올바른 신앙의 본질의 초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초점이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은 방법론을 말하지 않아요. 방법론을. 신앙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그 어떤 방법이나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는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결과는, 믿음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받는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고, 그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픈 진정성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면 안 돼요. 자,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심장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섬기고 의지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가치를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평가가 되고, 세상은요 부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초점이 있어요. 저 사람 부자래. 막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VIP래. 세상의 용어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지 나사로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못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물질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자의 삶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요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에게 감동 줄 수 있어요. 진정성 있는 말, 진짜 진심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준 것이요 진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줬기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을 아시죠? 예수님이 그에 감동하셨어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서 놀랍다라는 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사람이 뭐를 했는데요? 뭐 특별한 걸 했나요?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원인을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모습, 그들의 반응은 어떤 줄 아십니까? 17장 15절의 말씀.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험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오만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빈정거리는, 아이고 무슨 뭐 하나님이 벌을 주셔? 아이고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 해보시라고 해. 유다 백성의 모습에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만하고 뻔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얻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거나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짐의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무너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